자, 그러면 다 같이 서서 베드로전서 5장 5절하고 6절 두 구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손창남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의 선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었을 때 손창남 선교사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조회 출신이라서 우리 송윤서 목사님 조회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그때 이제 언어 훈련 바로 마치고 잘 하지도 못했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갖고서 막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떠듬떠듬하게 많이 했는데 봐주신 것 같아요, 그때. 손창남 선교사님은 그래서 1990년도서부터 2001년도까지 그 대학생 사역,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KOMF, 그것이 이제 선교단체, 사실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그 대표로 이제 7년을 섬기시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동원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지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또 얻으신 그 경험과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제 세미나를 2시간 해주셨는데, 2시간 반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다 비주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못 오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그 책 교회와 선교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경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도 여기에 다 담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같이 공부를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에게 우리 빌립보 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한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오늘 또 예배 전후로 이렇게 러비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recognize 해주신 걸로 알고, 저는 더 심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가 저와 저희 가족을 후원하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신실하게 재정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제가 2001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학생 사역을 했는데, 아마 제 사역이 가장 아주 그 피크라고 생각할 때가 송영선 목사님이 1999년 1월에 족자에 오셔서 수양회를 인도하셨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으로 학생들을 아주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셔서 우리 그 조회를 거쳐간 졸업생들은 지금도 송 목사님이 그때 다니엘서 말씀 전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박동호 목사님께서 반동에 계셨는데,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기꺼이 오셔가지고
또 며칠 지내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제가 사역했던 그 인도네시아 족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 2대 목사님이 다 강사로 왔던 그런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박 목사님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3대 목사님도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거는 사실은 이제 내년 3월에 선교적 교회들을 위한 코칭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 워크숍 준비를 위해서 우리 동부에서 3월 마지막 주에 할 건데 그 매뉴얼과 또 그 여러 가지 로지스틱에 대한 의논을 이게 아무래도 스카이프나 이런 멀리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일부러 왔는데 또 필립보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또 우리 송 목사님 멀리까지 족자에 다시 오셔서 수양일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스테이터스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장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 아닌 분이 장로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를 들면 박동훈 목사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우리 박동훈 목사님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만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외부에서 온 강사 신경 좀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강사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 베드로를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위선을 떠는 사람이든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든지. 근데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베드로와 관련해서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베드로는 언제나 잘난 척하고 튀어나오죠. 언제나 앞서가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도 그것을 보고 멋있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푹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군데서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나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12 사도들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거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히브리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헬라파. 근데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한 거는 뭐냐면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스피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파라고 하면 그리스 스피킹. 그리스 스피킹. 그러니까 헬라어를 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같은 빌립보 교회 다니는데 한국말이 편한 분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오신 거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전 예배에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가 편한 분들 이렇게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네. 그러면 히브리파들은 어디서 왔고 헬라파들은 어디서 왔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12로 알지만 그러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제자들이 막 다른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절이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그거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방언과 다른 언어는 다릅니다. 다른 언어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Pada siang hari ini kalau saya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saudara-saudara tidak mungkin mengerti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알아듣는 분은 박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박 목사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네. 제가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말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언어란 뜻이에요. 대부분 방언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언어예요. 제가 한 거는 다른 언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유대 바깥에 사는 많은 교포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지방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했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그룹이 좀 편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헬라파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 때문에요? 그 과부들이 구제에 좀 빠졌다. 예를 들면 뭐 식사를 뭐 못하는 분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보조금을 좀 적게 받았다든지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들이 히브리파에게 원망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파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 대부분이 히브리파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파가 감각이 안 오실까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동원 사역을 하느라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서울에 이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한 20년 전에 한 20명 정도가 상가에 모여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교회를 축복해서요, 조금 있다가 30명, 조금 있다가 50명, 조금 있다가 100명, 조금 있다가 200명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20명으로 시작한 교회, 상가 교회가 200명이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아요. 예배 보는 것도 좁죠. 애들이 뛰어다닐 때도 없죠. 주차할 공간도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좀 믿음으로 큰 교회를 하나 지어봅시다.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어떤 분은 전세까지 다 털어서 자기는 사골세로 가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큰 땅을 사서 어디다 교회를 지었어요.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7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1000명이 다 오고 그래가지고 3000명이 돼버려요. 3000명. 그러니까 또 이 성도들이 이게 우리가 500명 생각하고 지은 교회인데 3000명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냥 기도하고 뭐 그냥 집도 팔아놓고 그래가지고 큰 땅을 사가지고 5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10,000명이 모여요 지금. 그런 교회를 방문했어요. 20년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 20년 안에. 근데 그런 교회 가니까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상가 때부터 이렇게 말. 여러분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상가파라 그래요. 상가파. 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 히브리파라는 말은 일종의 상가파예요. 상가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가파. 네. 또 우리가 좀 다른 측면을 볼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족자카르타에 있지만 아주 가끔 자카르타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 뭐 한인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한인 성도님들이 뭐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적도 있는데요. 거기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을 때 초창기에 그 교회 다니다가 남편 따라 자카르타로 왔어요. 거기 이제 한인교회가 있지만 이분이 사랑의 교회 다니던 분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한인교회가.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기만 하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주 안 빼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았어요. 맨날 그래요. 그분 하나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파가 누굽니까? 히브리파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제자훈련반을 새로 만드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인도하는 반이 있고 여기 옥하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예수님이 인도하는 제자훈련반에 가겠어요?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 인도하는 제자훈련반에 어디 가시겠어요? 그러면 다 예수님한테 가지 누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갑니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다는 것도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 소위 히브리파라고 할 때 그 느낌 아시겠죠? 상가파에다가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아. 근데 어쩌자고 겨우 무슨 오순절날 무슨 부부부부 떠드는 얘기 하나 듣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원망해요. 말이 돼요? 원망이라는 단어,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보세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요 엄중하게 처벌해요. 엄중하게 처벌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럼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엄중하게 처벌하세요. 엄중하게.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나쁜 단어예요. 근데 이 헬라파들이 그 히브리파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만약에 이렇게 헬라파들이 와가지고 히브리파를 원망했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불러다가 어디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뺄라고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을 보세요. 6장 2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뭘 잘못했어요? 접대를 일삼았다. 근데 저는 이 번역이 그렇게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We are serving tables 이렇게 돼 있어요. We are serving tables. 우리가 식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탁을 섬겼어. 그러면 뭐 아마 베드로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맨날 에이프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시 나르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식사할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되게 평상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탁자는 어떻게 쓰였을까?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탁자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 탁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탁자를 뒤엎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탁자는 뭐에 썼습니까? 환전을 할 때 썼어요. 환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회에서 탁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용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실 때 헌금하실 때 되게 종이돈을 헌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은 전부 종이돈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종이돈이라는 건 없었어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다 동전, 그 당시에. 근데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때가 로마 제국 시대는 동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황제가 자기가 즉위하면요 전부 자기 그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금화, 은화, 동화, 그 다음에 또 지방마다 동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헌금통이 오면요 분명히 탁자를 놓고 그 위에다 헌금통을 부었을 거예요. 수많은 동전들이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뭐 과부들이 만약에 식량을 위해서 타가려면 줄을 쭉 서 있으면 그걸 주고 또 무슨 다른 경비가 나가야 될 거 있으면 그걸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쓴 게 바로 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자를 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금전 재정 출납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다 제자들 히브리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탁자를 물려주겠다는 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래서 7명을 헬라파를 뽑아가지고 그 일들을 다 넘겨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에 걸쳐서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헬라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헬라파예요. 헬라파들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8장 11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다 도망가는데 사도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파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헬라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를 보낸 게 아니라 헬라파에 해당하는 바나바를 거기 보내요.
바나바는 거기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다시 헬라파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사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은 히브리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헬라파들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들은 이때부터 자기는 중앙에 있지 않았어요. 주변으로 물러갔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반응했냐면 헬라인들이 반응했어요. 헬라인들. 누가 헬라인입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만, 그러나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받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소수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1400년 동안 금과 옥조 같이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하나 세우는데 그 장로님이 딴 거는 다 문제가 없어요. 훌륭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꼴초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로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우리 성가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분이 아무리 꼴초라도 너무나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우겠다. 그런 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리 훌륭해도 꼴초는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네. 몇 분은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죠? 담배 피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기 주차장 뒤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마 박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그 손성교사가 요거 하는 거 알아요? 네? 다음엔 절대로 강사로 데려오지 마세요. 막 난리 날 거야, 난리. 교회와 선교책 산 사람은요 막 찢어버리고 이거 가짜야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담배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만든 문화입니다. 문화. 네.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우리가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할례의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온 게 우리의 멍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멍에였다. That was our burden.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주 핵심 교리가 우리의 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야 운명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운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려워했던 그 짐을 계속 지게 하겠냐? 여러분, 겸손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우리가 선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가서 아니 어떻게 그걸 안 지킬 수 있어?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프론티어에 있는 선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짐이었다. 어떻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은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래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 베드로의 선생님이 한 말이 나와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한술 더 떴어요.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쓴 책이 교회와 선교니까 망정이지. 아까 박 목사님 보여준 책 제목이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제가 그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겸손에 관한 책인데요. 이게 겸손에 관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 쓴 책이에요. 이랬다 그럽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그 겸손에 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 최고의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한 명도 안 오실걸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그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전혀 겸손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이런 파라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겸손이라고 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스. 그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아유 피아노 잘 치시네 그러면 아유 저 못해요 이렇게, 아유 노래 잘하시네요 그러면 아유 저 못해요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원래 타페이노스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가진 거. 그래서 막 너덜너덜해진 거. 딴 사람이 쳐다보면 누구도 매력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 타페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다 망가졌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오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재정과 행정과 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파들에게 줬어요. 그들에게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멍이었다.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가진 옷 한 벌도 다 로마 병정들에게 나눠줬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타페이노스입니다. 타페이노스. 저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타페이노스예요. 겸손. 뭔가 우리가 있는 것 그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타페이노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말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베드로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자기들이 애쓰고 세운 그 교회를 헬라파들에게 다 넘겨주고 헬라파들이 일선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점점 더 뒷전으로 물러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1400년 동안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던 할례와 율법을 그것은 우리의 짐이었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자기네들의 프라이드를 부정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저 겸양을 떠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빛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